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바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안의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집안의 일에 개입하실 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속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혼인잔치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역사적인 의미. 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왜 이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것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습니다. 기쁨의 현장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사라졌다면 바로 혼인잔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이 민족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들은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아주 거룩하고 철저한 형식은 갖추었지만 존재의 기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신분의 기쁨, 참된 기쁨,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이 떠나간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면, 진정한 기도는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기도는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기쁨을 잃은 인생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굉장히 남부러운 인생인데, 제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의 인생인데, 만나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 아닌지,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인생은 아닌지, 살기는 사는데 기쁨이 없어서 마지못해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고,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늘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짜증내면서 사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 인생으로 지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잔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조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내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자기가 가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 세상의 모든 조건,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남들이 볼 때 푼수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덜 떨어진 거 아닌가? 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는단 말인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닌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정말 내 인생 지긋지긋한데 그 겨우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세상 찾아서 누리다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남들이 당하는 그 상황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잔치집을 살다가 잘 놀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생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잔치집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현재적 의미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 가나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대는 연약한 존재,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고 작은 외압에도, 외적인 압력에도 금방 부러지고 마는 참으로 연약한 것이 갈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갈대입니다. 강한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견디지 못하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늘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불안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본질을 놓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었고 정치, 종교적인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생각하기를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했어요.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강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발견한 자기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존재,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뿐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인생이 비로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아직 철이 든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위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인생의 철이 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잔치집에 갈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시대. 그러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내면 세계는 공허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곤핍하고 목마릅니다.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영혼의 목마름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임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오셨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또 본인이 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음료가 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의 몸이 찢기는 아픔도 감당하셨어요.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생수를 여러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그 갈증, 드라이한 인생,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해갈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빈 돌 항아리, 비어있는 영혼. 약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볼 수 있어요. 비어있는 우리 내면, 비어있는 인생,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인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풍성한 인생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생겼네. 저 사람은 복도 많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네가 부하다고 하지만 너는 참 지지리도 가난하구나. 내 내면 세계가 비어 있구나. 빈 항아리, 이것은 인간의 한계, 부족함, 공허함, 문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꽉 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공허함, 한계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 공허함, 빈 항아리,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와 연약함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모자란 것, 악조건,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드디어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라.
물로 된 포도주. 분명히 물이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로 된 포도주.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질이 포도주라는 질로 변했어요. 주님의 역사는 질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철저한 유대교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철저한 그리스도인,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질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바울은 하나지만 바울의 내면 세계에 우주가 변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크게 변한 거 없어요. 환경, 뭐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인물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키가 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보다도 더 놀라운, 우주가 바뀐 것보다도 더 놀라운 질적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로마로 피신 왔다가 도망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가 됩니다. 사실은 바울을 만나 변한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 변한 거예요. 그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신실한 종이 되었고 나중에 기독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질적 변화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이미 체험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질적 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채워지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양적인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섯 통의 항아리,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를 물을 다 계산을 하면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이게 물통 뒤집어 놓는 정수기. 그걸 무슨 정수기라고 그래요? 오아시스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오아시스 통.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먹는. 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물 항아리가 36개 분량.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오아시스 통이 36개.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포도주병 75리터짜리를 쭉 담아나가면 얼마나 될까? 오아시스 통에서 한 10병이요? 무슨 말씀을, 수십 병이 나올 거예요. 포도주 180g의 양, 그것이 생긴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 있는 전원이 하루 종일 마시고도 남았을 것이다. 주님의 기적은 풍성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먹고 뭐 거기 무슨 항우가 와서 마셔도 그걸 못 마시는 거예요. 기적의 충만함, 양적인 변화, 이것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소출이 전해보다 100배나 되었더라. 100배가 도대체 얼마냐? 쌀 한 가마니 거두던 논에서 쌀이 10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20개로 엘리사는 선지학교 학생 100명을 먹였어요. 며칠 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 100명을 먹인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미래에, 우리 사업장에 양적인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기적도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질적인 기적과 양적인 기적을 주님은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세요. 이 부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시고 이 전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종들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염려할 게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은 농부의 영역이지만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면서 농부가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농부도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순종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갖다가 잔뜩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아리인데 그것도 6통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또 떠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야단인데,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떠다 주다니 참 웃기는 일이다. 이 종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없이 순종했어요. 이해가지 않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11조 생활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주의 말씀이 외쳐질 때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웃기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 이후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했는데 놀랍게도 물이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까지도 물은 물이었습니다. 떠다가 주는 순간에도 물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받아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야.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다 듣고 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떠다 주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참 웃긴다. 별일도 다 있네. 괜히 이렇게 떠다 줬다가 망신, 물이라도 끼얹으면 어떡하나 말이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종들이 이게 훌륭한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차라리 생각이 없는 게 좋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가면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생각이 복잡한 인간은 골치 아파요. 탈영을 하거나 얻어맞거나 그럽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저거 어디 뇌를 집에다 놓고 왔나? 저렇게 속도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는,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걸 생각이 복잡할 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못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구는 바보라서 받아들입니까? 전적으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기적의 은혜는 경험했어. 물로 된 포도주는 경험했어. 그런데 비밀은 몰라요.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과 기적의 과정,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질 좋은 거였어요. 연회장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처음에 종거 내고 나중에 후진 거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후에 더 좋은 것을 내느냐? 주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에는 인간의 작품보다 훨씬 질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이 내 인생 망칠까? 내 인생 잘못 만들어 놓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겨드리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의 현주소. 목마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즐겁지 않단 말이야? 짜증나고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텅 빈 것 같은 내면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달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환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풍성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